역대하 2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양원 예배를 가는 길에 사실 요즘에 요양원 예배를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 생각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난주에도 2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양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제가 기타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죠.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그분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3주 정도 예배 안 드리시다가 오늘 유독 나오셔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알라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속에서 계속 그 거룩한 승부욕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거룩한 승부욕 있잖아요. 아, 저분을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을 생각할 때 이제 한 영혼으로는 너무 이제 안타깝고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또 거룩한 승부욕이라고 표현하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아마 블레셋의 군대에 골리앗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던 다윗의 심정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 예수님이 부처와 알라와 무슨 성모 마리아와 이런 뭐 세상 힌두교 뭐 이런 거랑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카테고리, 일상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카테고리로 불교와 뭐 유교와 뭐 기독교를 이렇게 나눠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카테고리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그 모양이라고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에 갇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종교라는 것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이 어떻게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은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죠.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도 또 강력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또 섰는데, 오늘 우리에게 조금 익숙치 않은 아마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도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갑자기 섬기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마샤 왕을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이 역대하를 읽다가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죠? 절대자. 무슨 얘기죠? 내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어야죠. 그럼 여러분, 내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에게 우리에게 아주 작은 신앙의 어떤 모습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절대자인 하나님, 내가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나요? 아멘.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오늘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셨죠?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지금 놓쳐지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아마샤라는 왕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 중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이 오늘 11절에 보시면 세일 자손을 치려고, 자, 근데 세일 자손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죠. 14절을 보시면 다시 말해 에돔 사람과 전쟁하려고, 자,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모으는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군대를 모았어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때 당시에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여기서 4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대하를 쭉 보시면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은 선하게 나와요. 물론 르호보암 왕이나 뭐 중간중간에 악한 왕들이, 잘못한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도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에요, 남유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1개하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 나오죠. 그럼 어떤 왕이에요? 다? 전부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아합이죠. 근데 여러분, 아합이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살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합 왕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뭐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아, 내가 너 때에는 내가 너 혼내지 않을게, 다음 때 혼낼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마음도 약한데 왜 악한 왕이냐? 여러분,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죠?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여러분 활동을 했어요? 아합 왕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 아합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남유다의 왕 중에 여러분들 존경받는 왕들이 좀 있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있죠.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역대하 20장 읽어보세요. 진짜 멋진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진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기는 왕인지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들과 너는 싸울 것도 없다. 야, 내가 한 방에 저들을 물리쳐 줄 것인데 너는 믿음으로 찬양단을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대군이 몰려오는데 관우와 같은 장군을 내보내야지 찬양단이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런 왕인데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왕인데도 아합이랑 친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걸 안 좋아하세요. 관계 맺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럼 보세요. 아마샤라는 오늘 본문의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미 3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군대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맘대로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샤가 사실 첫 걸음 잘못 내딛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먼저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야,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묻지 않았어?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좋아한다고 했던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왼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뒤에서 말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걸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요즘에 기도를 놓치고 있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걸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정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왕이여 돌려보내십시오. 북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 저기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게 야곱의 둘째 아들, 그러나 장자권을 가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정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앞부분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멘. 야, 이거 돌려보내면 나 100달란트 손해보는 거잖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미 발을 디뎠으니까. 이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바른 길로 가는 게 여러분들 술을 막 마시다가 술 끊기가 힘들듯이 세상의 것 막 빠져있다가 내가 이것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리기가 쉽지 않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돌이킬 때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샤 왕이 갈등을 합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손해볼 것 같잖아.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게 있잖아. 애썼던 게 있잖아. 여태까지 걸어왔던 걸음이 있잖아. 그게 아까워서라도 나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으로 너에게 역사할 수 있다. 내 말씀을 믿어라.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요 이제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교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교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100달란트를 손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이 아마샤가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샤가 남유다에서만 30만 명을 이렇게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요. 여러분, 모자랐다는 건 적군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마샤가 기도하진 않았지만 10만 명을 더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군이 대군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10만 명을 돌려보냈어도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싸움과 전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숫자가 많아야 돼, 능력이 갖춰져야 돼, 야 뭔가 우리 스펙들이 좀 이게 있어야지, 야 일꾼들도 좀 있어야 되고, 야 이런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만 너희와 함께 한다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아마샤가 아마 이것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할 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군사력도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앞섰고요, 훨씬 무기도 좋았고요, 훨씬 전투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능히 물리쳐서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누구만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력을 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담력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마귀사단이요 하루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유혹하는지 몰라요.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야, 너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너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야, 너는 어차피 조금 가다가 넘어질 거야. 너는 어차피 가다가 실패할 거야.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와가지고 맞는 말인 것처럼, 바른 말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아마샤와 같이 담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000을 죽이고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금? 아마샤가 돌려보낸 10만 명이 그 성읍들을 불태우고, 그죠? 그리고 3,000명이나 자기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요,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지금 잊어버리고, 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이런 재앙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당한 일입니까? 대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마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까? 아마샤가 잘못한 거죠. 아마샤가 애초부터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100달란트로 10만 명을 고용할 일도 없었고, 그들을 돌려보낼 일도 없었고,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 같은 일을 만날 일도 없었는데, 아마샤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물론 돌이키긴 했지만 그건 잘했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끔 자기가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참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저지르지도 않았을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마샤 왕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예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 왕이 하나님한테 뿔이 난 거예요.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예요. 그런 아마샤 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려고 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여러분이 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에돔 우상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신이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에돔의 우상, 모압의 우상, 암논의 우상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어떤 그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신론적인 그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듣고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마샤 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우상을 선택하는 정말 하나님이 모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샤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했잖아요.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여기까지 보세요.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빈정이 상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니느웨에다가 이렇게 토해 넣잖아요. 너 가서 말씀 전해. 그랬더니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야, 40일만 지나면 니네 망한다. 40일만 지나면 니네 망한다. 그랬더니 왕부터 그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죠.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성내고 분내어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자신이 옳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저 죽을 것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배 째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마샤 왕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말이 나올 법도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이 위치는, 하나님 이 자리는 난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물리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척박한 땅에 그냥 정말로 오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아마시아 왕이나 요나처럼 내 상황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내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로 고용한 10만의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도, 혹여라도 내가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음을 정했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는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잘 방향을 잡은 듯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고난과 문제를 만나든지, 나의 감정과 내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